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despair.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은 10장에 이어 두 번째 막간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성전 측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두 장의 강조점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10장에서는 주로 다시 가야 할 사명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1장은 증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교회가 주로 감당해야 되는 예언자적 증인의 사명 여정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역의 길을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그분처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승리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성전 측량입니다. 11장의 요한은 성전, 제단, 성전 밖 마당에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명의 존재에게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거룩한 도성의 정체입니다. 이 도성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단, 경배하는 자들, 바깥들, 거룩한 성을 모두 비유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도성의 의미를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되는 거룩한 도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의 도성은 완성되어 이미 영화롭게 된 상태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만 11장의 거룩한 도성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 즉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강경이 보입니다. 일단 측량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측량은 파괴이거나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신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의 성전 측량이 안전한 보호를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호의 성격입니다. 일단 요한은 측량 대상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마당을 포함한 성전 전체라기보다는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전 앞마당이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이고 궁극적으로 보호받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 속에서도 교회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면적, 최종적으로 승리하겠지만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핍박과 환난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3절에서 13절은 두 증인의 여정입니다. 이 본문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두 증인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어떤 특정한 두 인물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시대 전반에 걸쳐 사역하는 증인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둘입니다. 이 두 증인이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심판과 회개의 역사가 세상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증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건세를 가지고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세 있는 가르침임을 알게 해줍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권능의 역사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는 장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을 해도 교회를 궁극적으로 해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이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이라면 7절에서 10절은 두 증인의 죽음과 패배입니다. 권능 있는 증인의 사역을 악의 세력들이 미워할 것입니다. 다시 무적행에서 짐승에 올라와 증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두 증인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10절에 오면 세상의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러했듯이 세상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증인의 죽음과 패배는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무덤을 열고 살아신 예수님처럼 두 증인도 역시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그 결과 기뻐하던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승천할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결코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두 증인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